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평안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 속에 있을까요? 또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또 살아요. 왜 그런 삶을 살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마저 그렇게 불안하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떨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밖에 누구 계신데 들어오시라고 할까요? 밖에 나가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다스림을 받아요. 둘 중에 하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걱정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안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마귀의 다스림,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어디서 다스릴까요? 우리 마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과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같이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죠. 누구와 같이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8선, 휴전선 하나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나뉘어서 사는데 저 북쪽에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게 살죠. 남쪽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기 거처로, 거기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도 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지금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치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나뉘어서 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불안 속에서 살고 싶은가요? 평안 속에서 살고 싶은가요? 누구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이 끝나고 이제는 그 성찬 예식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지금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잠시 떨어져서 가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성령으로 오신단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다른 보혜사로 올 거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서 살게 되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네, 어린 아이인 거예요. 다 어린 아이인데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근심이 있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편안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인 것입니다. 불안 속에 있어요. 쪽잠을 자고 있어요. 늘 어떻게 할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없어요.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은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 삶을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이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구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일으켜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도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시는 그 보혜사가 누구라고 했어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 크레토스 불러왔다. 옆에 불러와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그런 자, 성령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불안해할까요?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는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면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요 목숨을 끊어지는 요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걸 말씀하면은 한 번 죽는 것이, 죽고 그러면은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밑에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거야? 아니지. 지금 받는 거네. 지금 받는 거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떠난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떠날 때에, 떠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영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러,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누구랑 같이 왔어?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혼자인 것입니다. 이 뒤통수 긁으면서 그때 혼자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는 둘이 오라고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는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신랑과 함께 아버지 앞에 쫙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나는 그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너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렇게 20절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서 수요일 날 욥기 강의를 하는데요. 21장 3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앞서 갔는데, 앞서 갔다는 말은 이 세상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났는데 너희들도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을 쫙 서 있어 하는 것입니다. 이 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줄지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이 줄에서 나는 안 죽어 어디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줄지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오늘날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83억. 83억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이제 태어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인구가 불어나겠죠. 그런데요, 죽는 사람들도 있죠. 1초에 몇 명이 죽을까요? 2명씩 죽습니다. 똑딱 2명 각, 똑딱 2명. 1분에 118명이 죽어가요. 그러면은 1시간이면은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1시간에, 하루면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1년이면 얼마나 많이 죽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지어 있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젊은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순서 없이 비밀로 이렇게 감춰 놓으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은 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은 저 노인들, 저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렇지,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이러한 어렸을 때도 정신 차려. 물론 확률적으로는 아직 멀었죠. 그런데 줄이 언제 어디에서 서 있을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늘 거해. 그렇지 않으면 불안 속에서 살아.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런데 이 목숨을 끊어지는 그것은 관문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문이야. 문 열고 쫙 들어갔더니 찬란하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너희 앞에 쫙 펼쳐져 있단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까, 종착역에 딱 다가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디야? 낭떠러지면 어떡해, 거기가.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떨어지는 곳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돌이켜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젊은이든지 이제 연세가 들든지 정신 차려서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줄리에 서 있다 할 때에 마치 사형수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 교두관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린다.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내 번호가 불려질 때 그때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이런 마음의 초긴장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프면 병원 가지 뭘.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아니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그 줄지어 있는 그날에 그 앞에 딱 서게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줄지어 있다는 것을 알고선 늘 불안해 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 떠날 때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쫙 세워놓고선 아버지가 우리를 환영한단다.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한 그 나라에 안기게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요 목숨 끊어지는 그날도 두려운 게 아니네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선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편안하게 자고 먹는 것도 편안하게 먹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삶이 항상 평안인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더 많이 잘 알아서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지. 오늘 교회 가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나란히 사는 그 삶을 잘 살아야지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모두에게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든지 아직 믿지 않든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권력과 바꿀 수 없네.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찬송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 예수님을 꼭 붙들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죄에 매여 있고 죄 안에 거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는 말씀하세요. 믿음의 법, 이게 어떤 법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사망의 온도가 떨어졌는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딱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인데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주면은 너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 이게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죄인이 대신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되면 죽는데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너를 살려? 안 되지.
너를 살려야 되는,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 대신 죽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너의 죽음, 너의 심판이 이제 싹 사라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질 거야 아니,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옮겨져 있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거기에서도 옮겨졌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옮겨져서 우리는 그 거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불안해할 수 없어.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싹 사라진 거야.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데, 그 돌보심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님이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니. 네. 신앙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생활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 머리칼 세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쭉 보면서 가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거기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삼고 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누가요? 우리가 라는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가 됐어. 이제 남남이 아니라 우리가 됐어. 이건 까무러칠 만큼 놀랍고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와 나는 하나가 됐어. 그런데 내가 너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야. 잘 다스려 줄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빈틈없이 잘 다스려서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 그런 은혜를 입을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런 말씀이 하죠. 그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했단다. 이 구원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면은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너희들끼리 서로 좋아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너희들도 가서 이 사랑을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자녀로 삼은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랑. 너희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돼. 21절에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끝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키는 자요. 자, 좀만 힘내세요. 이렇게 지키는 자는 너희 안에 너희 스스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힘내서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거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시로 위에 올라와서 빵빵하게 이렇게 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지금은 어려워서 못 듣겠어요. 그렇지만은 쌓여 있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들을게요. 또 들을게요.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잘 이해가 되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게 서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이러한 주님 안에 알게 됐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이제 거하는 삶을 사니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지만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서는 이제 모두가 다 깨닫는 그런 지혜, 깨닫는 은혜를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과정이 다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와 함께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미리 말씀한 거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힘낼까요? 자,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세상의 임금이
누가 세상의 임금이야? 누가 온다는 말이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알게 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았던 임금, 세상 임금이 저 청와대 누가 임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임금으로 다 살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살았던 것을 몰랐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내가 왕으로 살았네요. 거기서 내려와야 되네요 하고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임금은 내게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임금은 나하고 관계없는 자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 이렇게 하면서 31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자. 그냥 제자들한테 일어나자,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여기를 떠나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 자리가 세상 임금으로 살았지, 세상 임금으로 네가 왕노릇하면서 살았지,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이제 왕이 바뀌었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뀌어 있어. 이제는 원수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네가 왕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앞에 1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거하는 그곳, 아버지가 계신 그곳. 지금 쭉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 집,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거하는 성전이 됐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여기서 일어나 떠나자. 네, 떠나서 여기서 떠나가자. 어디로 가자?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너를 다스려 줄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불안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네, 일어나야 되네, 내가 주인으로 나를 책임지고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살았으니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내가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그건 고아 같은 인생이지 고아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까 그 평안 속에서 살 수 있게 됐어.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또 들으셔요.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나라의 법, 믿음의 법을 세워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이제 나왔고, 또한 이 세상 떠나서 주님이 오실 때에도 다시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립니다. 415장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문을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이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주 얼굴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근심